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숙의 단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재밌고 유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종용해서 볼 수가 없지만 당시에는 정말 즐겨봤었습니다. 사실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의 포맷은 캐릭터 쇼입니다. 대한민국의 약간 부족한 남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개성을 살려서 그 프로그램 안에 녹여낸 것이죠. 그 중에 한 캐릭터가 생각나는데요. 그 캐릭터는 바로 정준하입니다. 정준하는 늘 멤버들과 있을 때 이런 말을 자주 하는 걸 봤습니다. 하하야, 넌 내 편 맞지? 형도나 넌 내 편 맞지? 사실 네 편 내 편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준하 씨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벌어지는 일입니다. 네 편, 내 편, 편 가르는 것 말이죠. 대한민국 정치사를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영 논리죠. 좌측이든 우측이든 자신의 진영이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간혹 토론에 나와서 진영 논리가 왜 나쁜 거냐고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영 논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러면서 썰을 풀어갑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궤변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상대방이 말이 아무리 옳아도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 말은 틀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긍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이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노렸던 타깃은 미국의 백인 남성들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지금의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20, 30대 남성들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와 같은 그런 이야기도 했던 것이죠. 보수정당은 당연히 6, 70대, 5, 6, 70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쪽 표는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 30대 표가 향방을 좌우했기 때문에 20, 30대 표를 얻기 위해서 던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무리수였지만 그 갈라치기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자신의 측근들을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전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한 법무부 장관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결국 역풍으로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을 많이 끌어들일수록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만 보십시오.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당파 싸움은 조선을 이끌어가는 정치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왕 중에 이 당파 싸움을 잘 이용하는 왕은 오랫동안 잘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파 싸움에 휘둘리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 됐던 왕들은 그 임기가 길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누구의 뒤에 줄을 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동아줄인지 썩은 줄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줄을 잡으면 인사평가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위치까지 승진하기도 하고 좋은 부서로 발령받기도 합니다.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 누구와 함께 당을 짓는 것,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집권 여당 안에서도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 편에 서느냐, 핵관이냐 아니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뭐 야당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것이죠. 친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네 편과 내 편을 나누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것이 교회에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사역을 할 때 그 담임 목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담임 목사가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그 잘못이라는 것은 그냥 실수 정도가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여자 문제입니다. 하물며 담임 목사가 그런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부사역자들은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를 그만큼 잘 따르고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조건 내 편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의미로 볼 때 편가르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편이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네 편과 내 편이 있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볼 텐데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시편 133편 1편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잠언 18장 1절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공동체는 분열과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교회 공동체만큼은 네 편과 내 편 갈라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안타깝지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다툽니다. 연합하고 평화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현실을 전하며 세 가지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생겨날까요? 두 번째는
이런 분쟁이 있는 교회들, 분쟁이 있는 성도들은 그럼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장로, 할아버지도 장로, 자기 자신도 장로여도 3대가 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닌 세월이, 한 교회를 섬긴 세월이 80년, 90년, 100년이 된다 해도 미성숙한 사람은 미성숙합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나는 아니겠지 하시는 분들. 자기가 아무리 잘났고 성공했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뛰어난 사역에 스킬이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이 본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미성숙함의 조건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먼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에게 속한 자,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한 자, 이렇게 나뉘었다는 것은 벌써 고린도 교회가 분열 상태인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진짜야, 내가 더 나은 거야, 내가 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냐? 육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분열하던 자들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걸 조금 더 쉽게 요약해보면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수준의 신앙 상태를 갖고 있다. 즉 미성숙하며 이 미성숙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시기와 분쟁을 일삼기 때문이다. 시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습성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따라 행한다 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즉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미성숙한 존재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편가르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는지, 분쟁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늘 교회에 오면 누군가와 자꾸 싸우려고 하지 않는지, 누군가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지는 않는지, 시기심이 있지 않는지, 다른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끌어내리고 싶진 않은지, 어떤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걸 보면 눈꼴 사납고 질투가 나고 그렇진 않는지, 나보다 누군가가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지, 타인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는지, 내 영향력을 더 키우고 싶고 내 편을 만들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돋보이고 싶어하는 이 모든 생각들,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모두 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직분과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안에는 늘 그 분쟁의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문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미성숙한 모습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100% 나는 다 그렇다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니다, 난 더 있다. 지금 열거한 것보다 더 많다. 200%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문제는 나는 아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 그런 분이 진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두 번째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미성숙한데,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데, 바울이 이런 모습을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아까 제가 처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렸던 것,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4절에서 나오는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에 속했다는 이 표현은 2장 14절과 구분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또한 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미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말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미성숙하다라는 표현을 하고자 했던 은유적인 시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는 자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자가 혹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는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그럽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은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표현한 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경작할 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에서 이 미성숙한 자들을 사랑의 눈으로만 그냥 보고 방치해야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라나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여정에 올라탔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저는 한때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이 있습니다. 설교가 좋다, 설교를 잘한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반응이 좋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심 안심도 되고 뭔가 이렇게 신이 나는. 반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누구도 피드백 안 해주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를 그런 상태라면 하루 종일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러면서 설교를 곱씹어 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시무룩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이런 문제에 늘 노출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가령 여러분들이 꽃꽂이를 했으면 꽃이 이쁘다고 막 칭찬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청소를 했으면 너무 청소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무슨 봉사를 했을 때, 뭔가 일을 했을 때 그에 따르는 칭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으쓱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 아무도 못 알아주면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심리이기도 하죠.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흔한 말로 고인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찬양팀에서 봉사했는데, 제가 드럼이란 악기를 다뤘는데, 제 앞에 선배가 1년이 돼도 비켜주질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제가 더 잘 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비켜줘요, 자리를. 자기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치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쳤을 때 무대에 서고 뭐 이런 거를 아무래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나 봐요. 셈이 났던 모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더 잘 치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물론 저도 제가 드럼을 치고 있을 때 후배 중에 누군가 올라오면 최대한 못 치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그러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담임 목사는 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단마다 좀 상이한데요. 70세 정년이 있고 75세 정년이 있고 뭐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 교단법이 그렇다 해도 그 목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비킵니다. 자리를 안 비켜요. 끝까지 해먹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물러납니다. 제때 물러나요. 그 대신 자기 아들을 안 치죠. 자기 자녀를 세웁니다. 하다못해 자기 아들을 뭐 다른 교회 보내고 다른 교회 아들을 자기 교회로 불러오기도 하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세습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항존직이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은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려놔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습이 옳습니까? 목사님이 은퇴를 번복하고 은퇴를 안 하고 그 자리에 쭉 눌러 계시는 것이 좋습니까? 목회자가 정말 항존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두 가지 예화를 드리는 것은 역할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우리의 위치가 그 역할 속에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역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역할 속에서 자신의 위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끝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주께서 그 역할을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하나님께 인도한 그런 그냥 사역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는 역할을 하고 심는 역할까지만 한 거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심고 물도 주고 자라나게까지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고린도 교회 영원히 눌러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눌러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볼로가 물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은 여기까지구나 하고 물러날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심는 이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을 주는 이는,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주고 심는 역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핵심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스스로가 영광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위치에 도달하면 안 내려오려고 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분쟁이 또 생기는 거예요. 큰 원인이죠.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다른 세력들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정통이다. 자기 주위로, 자기 주변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네 편과 내 편 갈라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 뒤로 숨는 모습은 매우 서툽니다. 자신의 역할과 범위와 대상을 잘 모르면 결국 성도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왜냐하면 내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분쟁을 해야 되니까, 시기하니까 사람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발 고인물 되지 마십시오. 물러날 때를 아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내 역할이 끝났다고 여겨지면 제발 내려오십시오. 버티고 있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 피곤합니다. 담임 목사 여러분, 특히 1세대 담임 목사 여러분, 은퇴 미루지 마십시오. 제때 은퇴하십시오. 그게 덕입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길입니다. 또한 자녀에게 제발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교회는 자기 자녀한테 바로 물려주면 너무 티가 나니까 중간에 뭐 어떤 담임 목사 하나를 끼워 넣고선 그 사람이 하다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그럼 내가 직접 물려준 건 아니니까, 한 달이 건너 물려준 거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명분을 세우겠다 이거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녀에게 제발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은요, 아볼로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뒤로 숨는 훈련을 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공로를 주님께 돌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의 자리로부터 어떻게든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분쟁에 틈을 주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늘 싸우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나십시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막고 있는 이 분쟁의 요소, 고인물, 교만,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라나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께서 8절 말씀과 같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자신의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아니면 불편하셨습니까? 혹은 낙심하셨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성숙한 모습을 들켰다고 해서 불편해하지도 마십시오. 아직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미성숙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형제이고 하나님의 밭이자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제 성숙의 단계로 함께 한 발짝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과 아볼로와 같이
자신의 역할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알고 지킬 곳과 피할 곳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덕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또한 자신의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도록 그렇게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어떤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행역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이 드러난 그런 교만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옷을 벗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겸손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성숙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분쟁은 그치고 다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분쟁의 미성숙에서 하나됨의 성숙으로 나아가시는 교회 공동체,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